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아름답게 꼴지어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밤에 길이 어두우면 뭐가 비춰지죠? 가로등. 여러분, 가로등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이야기가 있지요. 이 미국의 정치가였던 베냐민 프랑클린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날 저녁에 등을 바깥에 놔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등을 집 안에다 두지 바깥으로 두나요, 안 두나요? 밖에 잘 안 두잖아요. 근데 벤자민이 밖에 이렇게 등을 두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저렇게 뒀을까 그러다가 몇 번 지나가니까 거기에 밤에 지나가도 넘어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죠?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인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어디에 달아요? 밖에다 등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을 밖에다 달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에 뭐가 된 거예요? 가로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로등 하나를 키우는 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것들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것들의 유익성을 안다면 그것들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은 제가, 홀수전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는 걸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잠자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잠자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뭐 하라고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 세상을 향해서 빛이라는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빛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세상 바깥에 드러날 때 아름답지 등경 아래 숨겨져 있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스타가 되기 원하고요. 그 가운데 스타가 되면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스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그때는 우울증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하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의 빛일까요? 세상의 빛은 내가 희생하고 남에게 빛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그냥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 했다고요?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을 그냥 그곳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어두운 곳에 놔둘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관심이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무관심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존재지요. 제 아이들이 한 번은 잘못하면 제가 벌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아이가 잘했어도 엄마 아빠가 뭐 해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시간을 줘요. 얼마를 주냐면 이틀을 줍니다. 이틀 동안 얘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평상시 아빠가 그냥 잘 놀아주고 잘 지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사랑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아이가 그때부터는 아빠인데 어떻게든지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아빠, 나 이거 잘했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 해요? 무관심입니다. 왜 무관심할까요? 그걸 기억할 때까지 잊지 말라고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한 이틀 되는 데까지 저희가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엄마 아빠로서 모진 사람이 못 돼 갔다 보니까 하루 정도 지나다가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해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참 무관심이 왜 이렇게 부질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너는 내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백성이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서 사단에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가운데 살 때 정상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빛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의 초청을 받은 빛된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안 받은 거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깊이 명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뭐하는 사람?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뭐하게 했다?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눈이 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가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던 때가 어느 때인가 지나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20분 지날 때까지 모든 게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 안사람을 보는데 안사람이 뿌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아직도 꿈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눈은 떴잖아요. 호흡하고 있고 밥 먹으려고 밥 먹을 거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뿌연 것입니다. 근데 그 뿌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지금 뭔가 건강에 적신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라면서 형제에게 이 형제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낌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 존재는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뭐라고요?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함정을 만들고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잘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른들 지나가는 길에 뭐 해요? 웅덩이를 파요. 거기다 물로 잔뜩 부어가지고 흙을 슬쩍 꺾어요. 거기 위에다는 어떻게 해요? 일반 흙을 쫙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다 거기 밟으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어른들이 지나가든 누가 지나가든 누군지 걸려라 이겁니다. 그러다 누군가 이렇게 잘못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진흙탕이 발에 붙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이야 이러고 거기서 소리는 못 지르고 얼른 도망가서 이야 성공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뭐가 정상적이겠어요? 근데 그런 심통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하는 존재라고요? 거리끼는 존재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분명히 구약에 약속하셨습니까? 안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종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비참한 죽음을 죽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어 놓을 걸까요? 그 사람을요, 아주 돋보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더 아름답게 빛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책망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뒤져봤더니만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도 봐도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봉사가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보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시은인데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제 딸이 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뭘 걸었냐면 너가 100점짜리 10개를 받아오면 내가 너가 좋아하는 인라인 스케이트 사줄게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맨날마다 아빠인데 인라인 사달라고 그러니 사주기로 약속했으니 자기가 10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 얘가 학교 가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100점을 맞는 날은 당당하게 올까요? 아니면 그냥 쭈그려서 올까요? 당당하게 와요. 딱 그러고는 보여줘요. 아빠 뭐 맞았다고? 100점 맞았다고. 그러면서 걔는 세는 것입니다. 아빠 나 1개, 2개, 몇 개 될 때까지? 10개 될 때까지 계속 세는 거예요. 10개 될 때까지 그걸 세가지고 아빠 보고 그때부터 쪼릅니다. 아빠 약속했지? 내가 보기엔 6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인데 10개 보여줬잖아. 아니야 난 6개밖에 안 봤는데? 아니야 10개 보여줬어. 거기에 있는 안 사람이 한마디 거듭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본 건 6개인데 안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10개로 바꿔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 10개니까 사줄게.
이 아이가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게 사실은 자기가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빠가 기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녹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원인을 뒤져보니까 예언의 신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놓고 난 다음이래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누구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자식이 잘못하든 잘하든 그것들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가 그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보시며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공하는 사랑, 그리고 그것들을 보며 아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뻐함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얘기는 스로보니기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로보니기 여자에게는 아픈 딸이 있지요. 근데 그 딸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개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그 사랑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인으로서 자존심 상할까요? 자존심 상하죠. 요즘은 병원에 가든 어디 가든 의사 선생님이든 나에게 존대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한 몇 년 전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불친절해요. 말을 할 때 서로 그냥 예의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참 신기한 건 저도 안 가더라고요. 그분이 안과가 그 동네 그분밖에 없는데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너무 불친절한 것 같으니까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친절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너 싫어, 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써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직면하시나 그녀의 믿음은 견고하게 섰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건강의 선물을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라도 그분이 나의 딸을 살려주듯이 나의 잘못된 죄를 들춰내시고 치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써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서 그 배를 조금 물러서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낮에 가서 고기에게 그물 던진다고 여러분 고기가 잘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잘 안 잡혀요. 밤에 그물 쳐놓으면 그때 걸린 걸 가지고 낮에 걷어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오래 와닿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디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들었을까요? 그곳에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았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함을 입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것들을 시험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을 살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학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라고 훌륭한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훌륭한 사람 밑에 훌륭한 사람이 나온 경우는
누구를 보냐면 침례 요한을 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한 말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내 아버지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이죠? 사가랴. 예, 사가랴의 아들이세요. 사가랴의 아들이죠. 사가랴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이지요. 그러면 믿음 좋은 집안인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도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애를 지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침례 요한이 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뭐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밑에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해결되고 정말 내가 믿음 좋아진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에 한치의 눈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정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부모는 사가랴에게서 나타났던 천사의 말을 요한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그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요한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 제시해 주었으며 요한은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그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고요. 이제는 열매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열매 없는 나무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무화과 나무예요. 뭐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누가 봐도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잎이 없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먼저 잎이 난 것들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보셨는데 거기에 갔더니만 무성한 것입니다. 잎이.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뭐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저주하셨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았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저 이거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고 성경을 좀 더 아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깨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지식의 자랑을 쫓아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발견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는 이유들을 봤더니만 이런 것이래요.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들은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하늘나라 가서요. 온 우주 백성, 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할 준비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하면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을 받았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왕의 가족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 편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않을 것이며 이룰 수도 없다. 기독교를 공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나 그분의 요구에 대한 참되고 겸손하게 자원하는 순종은 그분의 입양된 자녀들, 은혜의 수혜자, 위대한 구원의 참여자임을 나타낸다.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될 터인데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이 특수하고 거룩한 품성은 눈에 띄게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애착과 정욕으로부터 구분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빛된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로나 행동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단을 쌓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빛된 삶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